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위로자를 찾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위로자를 찾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미개한 문명을 가진 옛날이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가 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공통적인 것이 약육강식입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계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의 존재, 생존 방식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좋지 않는 생존 방식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생겨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세상의 이러한 불합리성이 극심하다고 한탄합니다.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또는 지혜자로서 자신이 보고 느낀 세상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살아있어서 이런 악을 보느니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되어 악을 덜 본 자가 복되고 이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악을 보지 않은 사람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자에 더한 탄식은
불합리한 세상에서 억압을 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즉, 세상은 위로자를 구하지만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혜로운 대처 방식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지나친 욕심으로 두 손에 가득 들고는 더욱 얻으려고 수고하며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으로 만족하며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로자로서의 길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로라는 말은 원어로 부르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서 불러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동정을 구하지만 동정할 자가 없고,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더욱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등 도닥이며 위로해주고 힘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의욕을 갖고 희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고독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집니까? 이유는 모두가 고갈되고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만족을 찾기에 더 갈급한데 말입니다. 위로자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위로하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서 권념이라는 말은 돌아보아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도가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더욱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위로자이시며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붙잡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힘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능히 위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위로의 처소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위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삶을 공유하며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실제 생활에서의 경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고 삶이 형통하면 자신이 경영을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힘들어지고 경영하는 것이 벽에 부딪힐 때면 환경과 다른 어떤 원인을 찾으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사람,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자기 발견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인 것을, 약점이 있는 인간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와 생애의 깊은 좌절을 느낄 때 그래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제자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침으로써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좌절과 한계의 선상에서 능력의 주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과 환희보다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에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주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나의 부끄러운 죄악과 나의 한계성,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생애의 기쁨과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나친 욕구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으며 더 많은 소유와 권력과 지식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두 손에 가득 들고서는 누릴 줄을 모르고 수고롭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 행동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그냥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라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는 것은 내 생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에서 더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삶을 돌보는 지혜를 얻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필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십시오. 곧 지금의 환경을 즐거워하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생활을 인정하십시오. 지금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담대하게 길을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잘못된 길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수정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 자신의 삶이 즐겁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아픔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이 위로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는 자 되어서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위로자로 세상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위로자를 찾습니다.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그들을 결코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위로자가 되어 그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위로해 주므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위로자,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내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위로자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